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회당에서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때 회당에 모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두 가지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5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가르침, 능력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서 들어볼 수 없었던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 좋은 의미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참 좋다, 참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두 번째로 놀랐던 사실은 좋은 의미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두 번째로 놀란 사실은 예수님의 출신과 그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자기 동네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 우리 동네 목수 아들 아니야.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버지 요셉이 우리 집에 와서 문짝도 고쳐주고 집도 고쳐주고 했던 그 목수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 동생들도 다 우리 한 동네에서 살고 있고,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작 목수인 네가 뭘 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작 목수인 네가 무슨 권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일을 했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감히 이 회당에 와서 건방을 떨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군거리더니만 결국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그 지방 배경을 문제 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놀랍고 권세 있지만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평범한 우리 동네 사람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문짝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건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그 출신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참 예쁘다, 참 멋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모가 볼품이 없고 참 꼬지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출신이, 예수님의 그 집안 배경이 이렇게 볼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실 가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공교육을 받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외적인 그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핍박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행세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바울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라는 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행세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사형 집행을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자,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목수일을 했다는 거, 그 배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전에는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오해가 어디서 풀렸다는, 오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나중에 그 요셉에게서 태어났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겠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부활로 입증하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이렇게 구원하시기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육신적인 그 배경을 보고서 실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타지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볼 때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면서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저 선지자 옛날에 우리가 똑같은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농사꾼이었는데, 지랄 하나, 옛날에 한 마을에 살았던 시골 촌뜨기였는데, 그러면서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지까짓 게 뭔데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를 추방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내려온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생긴 겁니다. 이 속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래, 옛날부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일은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는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나중에 같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 뭐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간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뭐 당연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땅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척을 받자 그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방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후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도 깨달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 나사렛 마을에 대한, 나사렛 사역에 대한 결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이렇게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마가가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말은 능력이 없어서 행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강제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은혜를 주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나를 원하느냐? 네가 나의 능력을 원하느냐? 네가 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네가 나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강제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필요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TV를 봤는데 그 TV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짤막한 코미디가 생각났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제 석탄 캐는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오랫동안 갱에 갇히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극적으로 갱에서 구조되어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제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없는 동안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해 하지 말라는 의도로 여보 미안해 하지 마, 당신 없었어도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았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어, 미안해 하지 말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남편이 여보 나 없는 동안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그러니까 또 이 부인이 여보 미안해 하지 마, 당신 없는 동안 나 혼자서 애들 잘 키웠어, 나 혼자서 애들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고 공부 잘 시켰어, 애들도 씩씩하게 잘 공부하고 놀았어. 그러자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알았어, 당신이나 애들이 나 없어도 잘 산다고 하니까 나 다시 갱 안으로 들어갈게, 나 없이 잘 살아 하면서 갱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미안해하지 말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서운한 거예요. 당신 없었어도 나 잘 살았어, 당신 없었어도 나 밥 잘 먹고 잘 잤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물론 이제 코미디니까 그렇게 각색을 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고 영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이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나라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 주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이방 나라 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쳐 주었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왜 이 얘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이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자, 이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다. 그러니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쌓이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그러면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이렇게 바로 세워졌어야 그 비가 거기에 담기지, 물이 담기지, 엎어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은혜가 쌓이는 거고 거기에 체험이 있는 것이지, 마음을 닫아두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믿지 않는 것,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거기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이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죠. 목말라 하고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가 자기 새끼들 있는 둥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벌레를 줄 때 누구 먼저 주겠습니까?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새끼에게 주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나 그러면서 그런 새끼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가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